많이 읽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우리들이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종종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삶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제가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또 들었던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시장통의 개척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잠시 그 교회에 들려서 커피도 나누고 몸도 녹이고 더위도 식히고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셨고 또 그렇게 교회에 드나들던 그 분들이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는 비록 가난하고 못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잘 꾸미려고 노력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되었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교회가 한 150명, 200명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교회를 팔고 그것으로 종교 부지를 얻어서 이사를 가겠습니다. 성도들의 80% 이상은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좋고 신도시가 들어와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대출을 받고 헌금을 하고 평생을 함께했던 성도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20대 때 듣고 무엇인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떨렸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소모품이 되는구나. 라는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권고나 부탁, 요청이 아니고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웠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떠한 생각이 여호수아를 붙들고 있었을까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모품처럼 쓰시는 것은 아닌가 고민되었을 것 같습니다. 찬송을 보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가사가 있죠. 교회는 목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도님들을 소모품처럼 쓰는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종종 듣죠. 정말로 조심스럽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비록 목회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큰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소모품으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스페어가 아니고, 즉 모세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너를 쓴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한 시대를 풍미했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소모품처럼 이제 너의 시간이 되어서 쓰고 또 교체할 그런 소모품으로 아무런 정 없이 아무런 것 없이 너를 불러 쓰는 것이 아니고, 너를 부름은 너를 모세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장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크게 하심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리고 그 비교군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제1 지도자 모세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모세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모세처럼 너를 불러 쓰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점점점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높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높음이 아니에요. 7가지 단계로 모세를 높여 주시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뜬금없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것이 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그라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요 구절만 보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다. 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모세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면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장에 모세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고 4장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예, 제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양을 칠 때 그 양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치는 막대기, 또 양과 함께 거리를 이동할 때 자신의 보폭을 지켜주고, 또 들짐승들이 왔을 때 그 막대기를 들어 그 들짐승들을 쫓아냈던 도구입니다. 굵은 나무로 만든 고든 길쭉한 나무 몽둥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밉니다. 예, 하나님, 지팡이가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지팡입니다라고 들려지고 다시 그 손에 들려져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부르느냐?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처음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 그냥 양치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지팡이가 된 게 아니에요. 은지팡이가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바뀌지 않았어요. 지팡이의 형태나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냥 나무로 곱게 만든 몽둥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지팡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호칭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으로 들려 보냅니다. 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다란 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잔뜩 싸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그대로 들고 들어가는데 호칭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모세였는데 이제 과거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가 다른 모세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죠.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의 형 아론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론이 너 대신에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고 너는 아론에게 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너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는 나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같은 위상과 권위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신들과 하나 신같이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형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애굽 왕 바로에게 너는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3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점점점 아론 한 명, 애굽 왕, 애굽의 신하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점점점 그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14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여호와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모세를 가려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표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말만을 들어라. 너는 장난감처럼, 너는 로봇처럼, 내가 하는 이 큰 출애굽에 너는 하나의 부품이고, 너는 하나의 소모품이고, 내 말을 강제적으로 들어라.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 그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과감히 나와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즉, 소모품이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역자로 여겨주십니다. 나를 믿은 것처럼 너를 믿게 하겠다. 내가 영원히 있는 것처럼 너를 영원히 믿게 하겠다. 너를 높여서 나와 같이 하게, 나와 같이 권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대우예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3장에서 부르시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점점점 그의 위치를 올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심지어는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믿게 만들어주세요. 출애굽기를 잘 보면 모세를 7번이나 높여주시는 것을 보아요. 이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는 너의 시간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전쟁에 사용하겠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처럼 높아졌던 모세, 그 모세가 죽고 이제 내가 소모품이 되는구나. 나는 모세처럼은 될 수 없지. 나는 모세와 같이 큰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행할 수 없지. 모세보단 못하겠지. 모세는 탁월한 제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넘볼 수 없는 권위와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무런 출신 배경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여호수아를 어느 날 불러 사용하시겠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소모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쓰임 받고 그냥 흘러가는 여러 사사 중에 하나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불러 사용함은 내가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소모품이 아니다. 너를 불러 사용함은 너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고 너를 모세와 같이 대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죠.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모품이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신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까? 내 주제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을까? 내가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정 부분 쓰임 받다가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부름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앉아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 받는 아주 좋은 두 사람의 예가 나와요. 하나는 모세, 구약에서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또 신약에 보면 요한과 바울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 보시면 그의 죽음 직전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밤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가 섬으로 옮겨졌고 이제 죽을 날만 보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장 9절 계시록이 시작하는,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쓰기 시작하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과, 자기의 삶을 환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겪는 환난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늙음하게 섬에 유배됐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1장 9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동역자들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늙음하기 나에게 예수의 남은 환난을 허락하시어 밤모섬에 유배되고 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자기는 환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젊은 날 쓰시고 늙음하게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밤모섬에서 외롭게 죽어가는데 신경도 안 써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도와주었던 나의 동역자들 다 떠나게 하시고 그 섬에 혼자 나이 들어 이렇게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소모품이죠. 힘 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막 쓰시고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날 얼마 안 나오니 외롭게 섬에서 유배지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보았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가를 보아요. 그리고 그것을 힘있게 기록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나를 넣었어요. 쓸 만큼 써먹고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팽개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을 준비시키셨고 그것을 경험케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아무도 없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쓰냐면 외롭다고 써요. 춥다고 써요. 배고프다고 써요. 이렇게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떠나갔어요. 한참 힘 있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의 글을 읽고 용기 백백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는 바울은 매를 맞아도 기뻤고 굶어도 기뻤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버려졌어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요. 힘이 빠졌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니 다 떠나갑니다.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누가 한 명 남아 있어요. 아마 이 편지도 누가의 손에 들려 보냈을 거예요. 안질이 심했던 바울이 말로 하면 누가가 이걸 받아 적었을 거예요. 젊은 날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의 말을 듣고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 건강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날 받아놓고 감옥에 갇히니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버려지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뒤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쉬움이 없어요. 마음에 허무함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용했나라는 마음이 들 때예요. 허무함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 때예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대우해 주더니, 내가 건강했을 때는 대우해 주더니, 지금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직책이 없어지자,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라는 허무함이 올 때, 그 허탈감이 밀려올 때예요. 그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해요. 그런데 요한도 바울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 그 사이에서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은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남아있는 누가는 의사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옆에 남아있어요. 병수발을 들어줄 의사인 누가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떠나갔다고 서운해하고 날 버리고 갔다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은 왜 날 내팽겨 주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누가가 남아있구나.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누가를 붙여 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김이 기쁨이고 그것이 상급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누가와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환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의 생각에 누구는 떠나갔고 나는 감옥에 있고 힘도 빠지고 혼자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장품으로 여기세요. 귀한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주셨어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절망하려거든 차라리 교만해라. 성경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교만보다 더 나쁜 게 있대요. 그것이 절망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톨릭에서 핍박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믿는다고 다 빼앗기고 그 성경 한 권의 말씀을 쫓아 따라 나온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려거든 차라리 교만하십시오라고 권면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허탈감이 필요 없어요. 공허함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니,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요한과 바울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 대한 약속은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 확인증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절망하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슬퍼하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허전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공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대접하겠다. 나는 너를 소모품이 아니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조금 더 당당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